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는 것은 어저께 또 우리 위임식 임식하시면서 또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서 추운 날씨에 애써 주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회복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덮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늘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또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어요. 똥 묻은 개가 겸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얘기가 있죠. 자신의 큰 허물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작은 허물을 보고 비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속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경 읽고 있는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 구절 역시요, 내가 가진 큰 허물은 일단 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작은 허물은 내 눈에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자존감이 지극히 낮은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제외하고,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남에게 인색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을 인정하는 것, 그다음에 남을 위하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구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자, 9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9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이 사람들의 모습의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삶의 방식인 거죠.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는 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는 바리새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말하는 방식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하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비교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면 그 비교의 대상보다 못한 것을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한 것을 그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는 그 행동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행동을 기준으로 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방식을 보면 그들은 세리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낫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세리보다 낫고 세리는 우리와 비교했을 때 못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의 방식과 흡사한 겁니다. 자신들은 의롭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생활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시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언급된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를 비교해 보면요, 당시의 사회적인 시선으로 고려해 보면 당연히 바리새인들의 평가는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서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고 실제로 존경을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고요, 반면에 세리들은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가장 천하게 여겨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가장 존경받는 자와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자들이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부터 이미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그러면 우리의 이 머릿속에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은 이렇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몇 가지 그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사두개인들이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이고, 또 서기관들이고, 열심당 등과 같은 이 많은 유대인 그룹들이 바로 예수님이 활동할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각 그룹마다 보여지는 특징이 다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은 율법과 관련이 아주 깊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자들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11절, 12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하나는 도덕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측면입니다. 11절 보시면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아니면 훔치거나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를 행하지 않고 악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부도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자신들은 어떠하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잖아요. 이들이 사용하는 그 방법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더 뒤에 보시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자신들과 세리와의 비교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것을 강제로 취하거나 빼앗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도덕적으로도 부도덕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행함의 문제가 오늘 9절 보니까 의로움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주님 앞에 적어도 의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종교적인 측면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과 내려온 날을 기념하면서 금식을 하는 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그들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시가 된다라고 이들은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11조에 관해서도 이들은 또 언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11조는 이미 구약에서 유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준 것에서 여기서 우리 11조의 또 근원을 찾습니다. 또 이후에도 창세기 28장 22절에서 야곱이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을 거쳐서 모세의 때에 오면 이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산물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라고 모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한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삶의 행동에 있어서 그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칭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스스로 의롭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들, 또 금식하는 이 모습은요,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라는 거죠. 과연 어떠한 의도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당연히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죠. 누구와 비교해서? 저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세리와 비교해서 나는 적어도 이 사람들과는 다른 의로운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처럼 하지 못하는 자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럼 상대방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걸 누가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죄인까지도 규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교의 대상이 오늘 본문에서 세리로 등장하죠. 자신들과 비교할 때 저 세리들은 도저히 의롭다라고 여겨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세리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사회적인 시선에서도 불의하고 종교적인 시선에서도 불의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리였던 거예요. 적어도 바리새인들의 시선에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당시 세리들은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요. 근데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로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이 세리들이 대신합니다. 근데 모든 것엔 공짜가 없잖아요. 그냥 하진 않잖아요. 그럼 이 사람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이 세금을 거두면 그 사람들의 녹은 누가 주겠어요? 로마 정부가 주겠죠. 근데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세금을 거둘 때 정당하게 거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세리장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누가복음에 보시면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보시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등장합니다. 19장 2절에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그의 고백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1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에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몇 배로? 4배로 갚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이 사실 아닌 거죠. 이미 이들은요 속여 빼앗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당시 세리들의 이 부정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들 스스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생각을 이끌고 있는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가 9절을 시작하면서 보였던 9절에 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의롭다고 자신들을 설득시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난 착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스스로를 설득을 시켜서 그 설득에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설득하고 스스로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요 이 세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본문에서도 세리들은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에 보면 먼저 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들인 거죠.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13절 보면 멀리 서다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게 성전 밖의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렇게 하지 못할 만큼 자신들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거죠.
나는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했을 때 그 사람들보다도 나는 더욱더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세리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마치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이 시선이 극과 극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들의 생활의 방식, 그들의 생활의 태도도 극과 극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게 하신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어요. 9절에서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이 의롭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했다라는 거죠. 9절에서도요, 능동태입니다.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는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 사이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서는요, 주님의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의로운데, 내가 내 스스로 이미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까요? 반면에 세리인,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서 죄인이다. 죄인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비록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짐승과도 같은 대접을 받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았다면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고 또 자신들은 지위가 높았을 수는 있어도 주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비유는요,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드러나 있지 않은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으니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비유가 아니라 그냥 직설법으로 말씀을 하면 딱 알아듣기 좋을 텐데 비유로 말하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알 수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적인 지위도 신분도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이야기도요, 비록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설득시키며 설득당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그저 율법에서 규정하는 것들을 지키고 살아가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보다는 율법을 앞세우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삶처럼 굴곡이 심한 삶도 없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열심히 이렇게 하면 나는 의로워진 것 같고, 근데 또 이게 인간의 삶이 그렇지 않으니까 때로는 저 낮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들을 스스로 높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한없이 낮아졌지만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회개했던 그 세리들은 하나님이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려 했던 그들을 주님께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높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는 것도 또 높이시는 것에도 그분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나를 낮추실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낮추실까? 나를 높이실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높이실까?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어려워진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요, 어제 새롭게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바라기는 우리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직분을 받았던 그 순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뭔데 그 영광의 직분을 맡기시는지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순간의 감사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격만 남기지 마시고 그 순간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남기시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되시고, 늘 변함없이 베푸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